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의 중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는 창세기에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우리의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특별히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이제 아벨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노스, 에녹, 노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가운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창세기에 대한 중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아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자들이 바로 다 합해져서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끝에는, 출애굽기 끝에는 야곱의 집이란 단어, 아니, 창세기 끝에는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죠.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 그래서 그냥 그 다음 장에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단체, 집합적인 단체적인 이스라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곧 교회를 예표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체험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집,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애굽에 400년, 430년 이상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에서 죄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구출하러 오시는가? 거기서 일단은 구출하러, 구속과 구출하러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가 첫 번째는 야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훼의 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이렇게 메신저, 천사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사자의 단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죠. 이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야훼의 사자로 바로 나타나셔서 바로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누군가, 거기에는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저 3장 1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 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일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말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은 모세란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선지자의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모세 같은 그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선지자를 한 사람 보내주겠다. 모세와 같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모세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설명을 쭉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면 바로 여기에 동일한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동일하게 뒷부분에 나오죠. 바로 이분이 누구느냐? 바로 모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야훼의 사자로서 우리를 구출하러 올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구원받고 구속받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 어린 양을 즈마다 하나씩 잡아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속받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애굽인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의 그 핍박 학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의 종노릇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두 가지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의 심판에서 구출받아야 되고 또 바로의 세상의 학정에서 핍박에서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이제 각 가족별로 이 어린 양을 취해서 그것을 그냥 잡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6월절 날 보면 여기 6절과 7절에 쭉 나오죠. 이달 10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이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일단은 그 양을 잡으면 자는 피 흘림이 있게 되고 그 피를 여기 보니까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이제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 애굽을 덮게 되죠. 그럴 때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으면 그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해갖고 6월절입니다. 근데 이 피가 없는 모든 집안에는 그 장자, 짐승이든 사람의 첫 번째는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되는 그건 모두 첫 번째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자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원은 바로 오늘 나오는 그 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도 이제 어떻게 탈출해야 되죠.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강건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어린 양을 구워서 먹게 됩니다. 생명으로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지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그래서 8절을 읽어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불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같이 먹고 그 쉼을 얻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과 음료도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피뿌림을 넘어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나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기를 양고기를 구워서 먹되 무엇을까 함께 여기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근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거룩한 죄 없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쓴 나물은 따로 우리가 그 쓴 나물을 먹으면 내적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내적인 쓴 느낌을 다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느낌, 두려움에 대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항상 쓴 나물과 이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먹고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드디어 그 애굽에서 구속받았고 구출돼서 그들이 세상에 나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집 전체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에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또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고 그러나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다시 바다가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아요. 왜? 거기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확실하게 끝난 자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것을 나왔지만 그들은 광야의 여정이 필요하죠. 여전히 그들에게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까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는 우리의 만나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분이 우리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른 새벽에 보니까 어떤 둥그렇고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게 뭐지? 그런 뜻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본 음식. 이게 뭘까?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만나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것이 아주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 설명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이 만나를 먹게 되는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신 그리스도를 이른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실 것이다. 바로 내가 참된 양식과 음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도 뭐 신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아침에 식사해야 되고 점심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해야지 우리가 육신에 강건함을 얻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만나를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먹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점심 정도 되면 또 한번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또 저녁에 적어도 우리도 육신의 음식도 3번 먹는 것처럼 영의 음식도 3번 정도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이야 뭐냐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있으니까 오늘의 묵상 같은 걸 또 한번 반복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면 점점점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른 아침에 만나신 그리스도를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연하게 목마름을 느끼게 되죠. 갈증. 그래서 이제 생수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또한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이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생수를 마시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찔른 창에 의해서 물과 피를 쏟았다 이렇게 말해요. 물과 피를. 그러니까 뭐 물과 피인데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고 바로 그 물은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심을, 새 능력을 주시는 바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 생수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바로 신령한 그러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 신령과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의 사건들, 어떠한 하나의 일들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거기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발견할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성경의 중점을 붙잡은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겪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구속하는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도 받아들여야 된다. 바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바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늘 먹고
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마셔야 된다. 계속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거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거처, 나의 집을 져라. 그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계셨죠. 광야에서 입장에서는 신의 산, 높은 곳에 신의 산에 계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점점점 변화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해요. 모든 것을 함께 진행하고 함께 멈추고 함께 안식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또 생수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다윗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온전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 성막은 뭐 그들이 광야의 여행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텐트 같은 거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동성이 좀 편해야 되죠. 그러나 견고하지 않죠. 이동성은 편할지라도 견고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결국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무엇을 줘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견고하게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영적인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만 아직 세상은 그렇지 않죠.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설주와 우리 임방에 발라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끝냄을 정리하고 믿음의 여정 광야로 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날마다의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늘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서로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